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는 살짝 가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습도가 상당히 높아서 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 인간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고 세 번 죽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 그렇게 계시록 20장에 말씀에 보면은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러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제가 11절,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보고 그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 땅과 하늘이 이제 그 앞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심판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의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해석이 참 난해한 규절입니까? 죽은 자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감정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흙으로, 그리고 오래되면 뭡니까? 완전히 흙으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느냐 하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닌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는 없어져,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서,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내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여러 가지 각색으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이죠. 1차 죽음,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의 모든 조상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산다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200년, 300년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을 당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사망을 당해서 오래되어 화학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의 20장 13절에는 뭐냐 하면 사망 당한 사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라 하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제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 윤회 사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살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는 뭐 좋은 그런 어떤 짐승으로 이렇게 그 생명이 연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연장을 받는다고 설명은 하진 않더라고요. 뭐 소나 말이나 아니면 뭐 개미나 이런 동물들로 이렇게 다시 환생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두뇌에서 나온 생각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요한계시록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어떤 두뇌나 지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서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세기가 수십 수천 세기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서 다음 세대에 가서는 진리가 아니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구닥다리의 어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 가운데 사망을 당한 자들도 그 둘째 사망을 그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나와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심판인데, 여기서 이제 15절에 아주 이게 피크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심판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13절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보자 앞에서 행위록과 일생 동안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 행위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거지를 다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생명록인 것입니다. 생명록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또 현재에 짓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운 자는 바로 생명책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심정란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데, 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 정말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그 어떤 감정의 변화 또는 육체의 변화, 영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순간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빠져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도 또 범죄해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록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또 회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가끔 제가 봅니다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시지 우리가 창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된 자의 어떤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정말 나 혼자 탄식하고 회의에 빠지고 후회하고 절망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경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육체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는, 성화라는 것이 점점 growing up 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glorify 되는 것은 아닙니다. glorify 되는 것은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이 땅에서 결별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growing up,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육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킬로그램이 느는 것을 보잖아요. 점점 육체가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점점 성화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죄를 점점 벗어나는 거죠. 점점 벗어나지만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성화의 단계에서는 성령님께서 항상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또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단계가 성숙한 단계로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연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은 뭐라 그래?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이 뭐예요? 정말 살짝만 잘못 건드리면 부셔지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뭐 감기에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잡혀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서서히 자라나고 있잖아요. 장성하게 자라나잖아요.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고 이게 점점 그 모든 그 연약함을 물리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완전하다 이러면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정말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사울 왕 같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그가 겸손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우리 가문이 얼마나 연약한데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랬지만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어떤 신분이 바뀌자 완전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죠.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면 얼마나 참 감지덕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감지덕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의 마음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더 상위권에 진출하려는 욕망이 훨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팔고 제자들 다 자기 동료들 다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제자들 다 배신했다는 것인가. 결국은 또 견디지 못해서 뭐합니까? 자살을 하고 말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행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 바로 자살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설명하시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가장 인류의 역사에서 극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인,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가장 인간의 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악독한 형벌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악독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 거예요. 그 악독한 형벌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극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하고 고난을 설명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한 악형에 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막 만류를 하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네가 그만큼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를 딱 분리시키시죠.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엄청 칭찬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음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죠. 사실은 베드로 자체보다는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탄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무시하는 자로다 하고 크게 책망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그가 가룟 유다처럼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신교로 말하면 제1대 목사님, 전 세계에서 제1대 목사님으로 추앙을 받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런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해서 그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영원히 남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행한 행동을 책임지려다가 자살한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책임지겠다. 그게 자살로 끝난 것은 절대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자기 스스로 멸망을 시켰으니 하나님이 이를 대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2000년 이상 지금 계속적으로 그는 정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저가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도 한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째 사망에 대한 거,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째 사망이 도대체 뭐냐? 둘째 사망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이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또 영원한 그 fire lake, 불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생각하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제2의 인생의 제2막이라고 할까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니고데모라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궁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임의로 막 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 부는 것은 안 보이지만 그 부는 결과로 빨래가 흔들린다든가 태풍이 몰아친다든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 거지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지 물러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이제 시편 68편을 읽다가 그 68편 5절에 보시면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로. 이 귀절에 그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고아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니까 그의 생애 5만 번 이상을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러한 분으로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이 된 거예요. 축구공이 너무 심하게 충격이 돼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니까 하나가 실명이 되는데 이 눈은 그 굉장히 두 양쪽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양쪽이 다 실명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여자 대학생이 그 맹아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로 돌보게 되었죠. 근데 그 여학생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수없이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되고 맹하지만 그가 더 나은 그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만 해도 맹아에 대한 그런 그 정보가 또한 그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어떤 대우가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는 그 뭡니까? 그 미국 정부의 차관까지 올라가는 장님이면서 차관까지 올라가는 그 교육부의 차관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그 행정가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일생이 그 완전히 불행에서 완전히 의미 있는 생애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링컨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9살 때 모친을 잃고 모친이 남겨주신 성경책, 유품이죠. 유품.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을 고이고이 그가 간직하면서 시시때때로 어머니가 유언하신 그 성경책을 읽으라는 그런 그 유언을 순종하면서 그는 우리는 16대 대통령으로만 링컨을 알고 있지만 그는 대통령 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그의 자서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실패의 아이콘.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계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좌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원의원, 상원을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게 그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가장 좋은 식당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 그 망했다 그러면은 두문불출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혼자서 우울증에 빠져서 실패를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는데, 링컨은 정반대인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자기를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할수록 실망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된 우리의 삶이 자꾸 발전하고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전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세계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